저는 지난 주중 전주대 소그룹 성품 채플 강사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미션 스쿨인 전주대에서 학생들에게 기존 채플 대신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채플은 사실 유명무실해졌고 학생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그 시간을 보내기에 이를 개선하고 보다 생명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청년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선택된 것이 소그룹 성경 공부입니다. 수강 신청을 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한 학기 동안 성경을 배경으로 한 성품과 복음을 제시하여 가르치는 것, 이게 소그룹 성경 공부의 취지입니다. 전주대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제 마음속에 나도 이 소그룹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주대에 신청을 했고 감사하게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중에 강사들 워크숍이 있어 참석했습니다. 가서 보니 강사들 대부분이 전주 지역의 선교단체 대표이거나 간사 혹은 선교단체 출신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저만 살짝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이 진행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요즘 시대 전도지 20만 장을 뿌려도 한 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면하여 함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운 시절이죠. 그런데 대학생들을 16주 동안 매주 1시간씩 고정적으로 만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재학생들 7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하나와 신입생 17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하나, 이렇게 한 학기 동안 2개의 소그룹을 맡아 그들과 교제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열매가 얼마나 맺힐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늘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만 주로 만나고 교제하고 대하다가 이제 정말로 믿지 않는 학생들과 다시 만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저희가 아주 신선한 도전이 되고요. 또 제가 마치 선교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저와 교제하면서 인사를 나누신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오시게 됐습니까? 그냥 있다는 말을 듣고 신청했습니다. 아무도 권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스스로 신청한 겁니까? 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소그룹 학생들 지도한다 하길래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역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게 될지 놀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워크숍을 다녀오고 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만 생각은 복잡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것을 보게 하셨을까? 저로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사역, 이 소그룹 사역 앞에서 저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사역, 이 환경 앞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만큼 할 것이냐 라고 저 자신을 지켜보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재학생 소그룹은 필수였습니다만 신입생 소그룹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올 한 해는 일단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고는 신입생 소그룹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상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뒤쫓아다니며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고 얻어야 할 응석박이 어린이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주시지 않으려고 자꾸만 뒤로 숨으시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찾아서 늘 쫓아가는 그런 관계,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24시간 우리의 언행과 심사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어느 길을 가겠느냐,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순간에는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어느 시점에 도달하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야곱도 자신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그 20년의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던 이 야곱이 이제는 자신이 모은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3일이 지난 이후에 이 소식을 들은 라반 외삼촌이 크게 노하여 급히 추격해 왔죠. 마치 도적을 뒤쫓듯이 사냥감을 몰아가듯이 야곱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뒤따라잡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위기에서 묘면을 얻게 되죠. 라반을 평안하게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도다, 하나님이 보셨도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모든 악을 보십니다. 3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에게 행하였던 모든 불의와 죄를 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을 속여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맡게 하고 두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게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번복하였습니다. 혈육으로 할 일이 아니죠. 외삼촌, 조카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도 라반은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술수를 다 부려 정당한 척하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반이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라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승승장구 더 잘 되는 것을 보며 라반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악을 행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라반이 악한 생각을 품을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와 은밀하게 마음을 나누고 실행에 옮길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죠. 여러분, 너무나 두렵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품은 악, 우리가 버젓이 행하는 악,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죄의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생각에 이끌리어 악을 도모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 악이 숨겨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악을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 숨겨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눈에는 악이 감춰질 수 없습니다.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있다는 겁니다. 감춰질 수 없죠. 그럼에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악을 도모하고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면 금방 소문이 나고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창피를 사게 되고 앞날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전전긍긍합니다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마치 뭔가가 아무것도 오지 않을 것처럼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점점 더 무디어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며 쉽게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럽습니다만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사실은 무수하게 많은 죄와 악을 행하였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을 품고 폭발하였죠.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모렴치한 일도 행하였습니다. 남을 속이고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음란과 향락과 물질에 중독되어 끌려다니기도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누가 아신다고요?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악의 정욕에 붙들려 마치 짐승처럼 악으로 향해 달려갈 때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보시며 한없이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숱한 말씀을 던져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이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죠.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새롭게 태어났고 신앙의 정결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아내 몰래 간음하였습니다. 친구의 재산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숱한 회개와 고백이 이어졌고요, 이것을 통해 한국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자기 안에만 꽁꽁 담겨두었던 그 죄와 악을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 앞에, 그 찌르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들이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회개하며 그 죄로부터 벗어난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간음과 도둑질을 고백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은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그것을 보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회개를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껏 우리 교회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미자립교회 여러 선교단체들을 후원해 왔는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제 마음 깊은 곳에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전 교회들에서 선교부를 담당하면서 받았던 실망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제가 관계가 없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제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불신이 제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 불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직접 가서 보라,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그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에 품으라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담겨져 있어 저도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불신에 대한 죄악,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래, 그때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에 참여하며 행하는 죄와 악도 보고 계십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고 사회 구조나 조직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래서 내 책임을 부정하고 나 자신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죄와 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구조 안에서의 죄와 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 전 양향자 삼성전자 전 상무가 모 당에 입당한 것이 이슈가 되었죠.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접하셨을 겁니다. 이분은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왔을지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이분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이분이 인터뷰에서 남긴 말 한마디는 매우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력, 성별, 출신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했지만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인터뷰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투명해서 없는 것 하지만 엄연히 가로막는 장벽, 학력, 성별, 출신 지역에 유리천장이 있기에 그것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엄연한 불합리와 부조리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일에 동참하고 행하고 당연시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참여하고 있는 죄와 악이 사회 구조와 조직 안에서의 악이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레 인종차별을 하고 생각 없이 동성애에 동조하고 지역의 특색을 사람의 됨됨이와 동일시하고 이념에 붙들려 맹목적으로 옳고 그름을 단정짓는 어리석음과 악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혹독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자기 집단 구조의 이기주의와 폐역함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과 규례만을 취하는 구조의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악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순간의 죄와 악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미처 정확히 알지 못했던 사회 구조 안에서 행했던 나의 어리석음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크게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불의함과 악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에 짓눌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죄와 악은 내 힘으로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내 자신의 허물과 죄와 악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을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보십니다. 우리가 읽은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라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다 보셨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았는데 다 보셨다는 거예요.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누구칠 겨를도 없이 수고하며 억울하게 속임을 10번이나 당하는 고난도 보셨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신 것 같았지요. 침묵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에 터질 일이지요.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다 될 것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람 한 번만 불어보시면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조롱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에 해와 별과 달을 두신 그 주님께서 그 손가락 하나를 까딱을 안 해주시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고난과 수고의 순간을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침묵하시고, 우리가 감내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실 뿐이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밀림의 어느 원주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인식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14살 정도 되면 맹수들로 특실되는 그 밀림 속으로 캄캄한 밤에 내보내서는 하룻밤을 지새우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해내야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이제 어른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홀홀단신 그 캄캄한 밀림 속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 밤에 그 밀림 속에서 어느 곳에 몸을 웅크리며 그 밤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새우거나 지쳐 잠이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아이를 누가 지켜주겠어요? 아버지가 지켜줍니다. 그 아들은 몰랐으나 그 아버지가 가까운 곳에 숨죽여 숨어서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쳐 잠들었으나 아버지는 두 눈을 부릅뜨고 손에 화살을 움켜쥔 채 그 아들을 지키고 또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위기를 극복해내야 하겠기에, 이 어려움도 감당해 보아야 하겠기에, 이 슬픔도 스스로 겪어내어 더 큰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극심한 고난과 수고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까?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바라봐도 도무지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 답답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만 외면하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고난을 보고 계시죠. 나 혼자 짐을 지고 나만 애달아 하고 나만 죽어라 땀 흘리고 나만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격려를 보내주세요. 이것만 견뎌내라, 이것만 이겨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광명한 중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보시고 흘려보시고 침묵하기를 원하면서도 나의 수고와 고난의 순간에는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와 악의 자리에 있을 때도, 고난과 수고의 자리에 있을 때도 언제나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갑절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아 죄악과 어리석음 가운데 매일 때가 있으나 그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주여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수고와 고난과 좌절과 아픔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므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